우리 교회에서 사모님이라는 존재는 늘 공기와 같았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도 평소에는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할 만큼 성도들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계셨지요.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서 서슬퍼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분이었다면 사모님은 예배가 끝난 뒤 축축해진 우리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던 분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사모님은 단순한 목회자의 아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영적인 어머니라 불렀는데 그 호칭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네 팍팍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실질적인 달인은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엄격하고 신실한 분이셨지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느라 성도들과 사사로운 식사, 한 끼 나누는 법이 없으셨고 늘 목양실의 불을 밝히며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외심을 주었지만 때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틈을 메우고 우리를 목사님의 기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성도 누가 어디가 아픈지, 어느 집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지, 혹은 남편의 사업이 위태롭지는 않은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살피셨습니다. 사모님의 기억력은 참으로 대단해서 교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의 사소한 기도, 제목조차 단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사모님께 큰 신세를 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모님은 병원까지 찾아와 밤을 지새우며 제 곁을 지켜주셨지요.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깨어 있을게요 라고 담담하게 건네던 그 목소리는 제게 그 어떤 명설교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것도 제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던 사모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평생 이분을 돕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모님의 활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가장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흐트러진 기색 없이 늘 평온한 안색을 유지하셨지요. 집사님들이 지쳐서 투덜거릴 때면 사모님은 살며시 다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주며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수고들을 격려하셨고 그런 사모님의 격려 한마디에 성도들은 다시 기운을 차려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시지 않는 주방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사모님이 관여하지 않는 여전도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영향력은 교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사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목사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고백이나 가정의 은밀한 사정들도 사모님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모님께 고민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다는 확신이 우리 사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담가이자 비밀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우리 눈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은 흠잡을 곳 없는 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동료, 권사님들과 앉아 사모님에 대한 칭찬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것은 다 사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목사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는 머리라면 사모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사모님의 세심한 돌봄으로 삶의 위안을 얻으며 우리는 참으로 완벽한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이토록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사모님은 늘 자신을 낮추며 모든 공을 목사님과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목사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심부름뿐이지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태도는 우리를 더욱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진심이라고 믿었기에 우리는 사모님의 권위를 더욱 존중해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조언 한마디는 곧 신앙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회 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모님의 의견은 절대적인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심, 어린 신뢰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주일 대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마음이 상한 이는 없는지 살피셨지요. 우리는 그런 사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또한 사모님을 본받아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매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참으로 복된 성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실함과 사모님의 지극한 헌신이 어우러진 우리 교회는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거룩한 도피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내 영혼이 자라가고 있음을 느꼈고, 이 평안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든든한 영적 어머니가 계시기에 우리 앞길에는 오직 주님의 축복만이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로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늘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은 지옥과 다름없었지요. 제 큰아들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집안의 가산을 탕탕 털어먹고 결국 행방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신실한 권사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혹여나 성도들이 제 아들의 소식을 물을 때면 공부하러 멀리 나갔다는 거짓말을 하며 제 수치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사겨온 그 고통은 제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심야 기도가 끝난 뒤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꺼느껴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이 늦은 시간까지 홀로 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권사님 곁으로 보내신 것 같네요. 라고 사모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단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제 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아들의 도박 문제와 무너져 내린 제 삶의 실상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아픔이 본인의 아픔인 양 소리내어 함께 울어주셨지요. 권사님, 그동안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어떻게 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저와 함께 나눠요.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요. 라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고
사모님이 제 치부를 알고도 여전히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님을 통해 제 지옥 같은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목사님이 공적인 설교로 영을 채워주신다면 사모님은 제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기도로 붙여주시는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사모님과의 대화는 조금씩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틈만 나면 저를 불러내어 목사님의 무심함에 대해 은밀히 털어놓으셨지요. 목사님은 늘 교회의 대소사만 챙기시느라 제가 겪는 외로움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처럼 아픔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의 그 인간적인 고백이 저를 특별한 동역자로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사모님의 결핍과 제 상처가 만나 형성된 그 기묘한 결속력은 저를 사모님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 더욱 깊숙이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 제 가정의 더 깊은 구석까지도 기꺼이 내보여 드렸습니다. 비극은 사모님의 입술에서 시작된 뜻밖의 한마디로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평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박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장 권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박 권사님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사모님이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봤지요. 박 권사가 장 권사님 큰아들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핑계로 다른 집사들한테 아들 도박 이야기를 옮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엄히 입단속은 시켰는데 장 권사님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라는 사모님의 말은 제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여전도회에서 손발을 맞추며 제 모든 고민을 나눈다고 믿었던 박 권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위해 울어주던 그녀가 뒤돌아서 제 수치를 소문내고 다녔다는 이야기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오직 저만 권사님 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이 비밀을 지킬 테니 너무 상심 마세요. 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가 지나가며 평소처럼 건네는 다정한 인사조차 제게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아들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겠지 하는 의심이 독초처럼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사모님의 위로는 이제 독이 묻은 꿀이 되어 제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상담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제 비밀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를 자처하셨고, 저는 그 대가로 사모님이 들려주는 공동체의 온갖 험담과 이간질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핑계로 저와 다른 성도들의 관계를 하나둘씩 끊어놓으셨지요. 장 권사님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중간에서 막았으니 당분간은 저하고만 교제하며 마음을 추스르세요. 라는 사모님의 명령은 제게 곧 하나님의 지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립되어 갔고 제 눈과 귀는 오직 사모님의 입술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은혜로웠지만 사모님과 저를 잇는 그 은밀한 상담의 공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신이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권사를 비롯한 동료, 성도들을 증오하며 오직 사모님만이 제 영혼의 어머니라 믿었습니다. 사모님 또한 저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며 교회 내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었던 그 위로의 시작이 사실은 사모님의 뒤틀린 욕망과 제 어리석은 의존증이 만들어낸 파멸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예전처럼 맑게 들리지 않았고 성도들의 미소는 모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가면처럼 느껴져 제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담실을 찾아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의 따뜻한 위로 끝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성도의 험담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모님의 희생이라 착각했습니다. 박 권사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다 사모님의 조언 덕분에 제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이라 믿었지요. 사모님만이 제 진실을 알아준다는 그 안도감이 사실은 저를 가장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우리 교회의 제단 밑바닥에서부터 소리 없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을 식당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유독 무겁고 날카로웠지요. 저는 식탁 끝에 앉아 박 권사의 얼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아들의 치부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박 권사의 실체는 제 오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 권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쟁반을 내려놓으며 장 권사님 아들 소식은 좀 있어요. 라고 묻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안부가 아니라 저를 조롱하려는 비열한 탐색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박 권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박 권사님 그 가식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사모님께 다 들었으니 더는 내 아들 이야기로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뱉은 말은 순식간에 식당 안을 정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박 권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달루락 변하기 시작했지요. 장 권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라며 박 권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롭던 주님의 전당에서 성도들의 눈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고 제 이성은 이미 분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박 권사님이 기도 부탁한다는 핑계로 내 아들 도박 이야기를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닌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10년 넘게 언니, 동생하며 지낸 사람의 가슴에 어떻게 그렇게 대못을 박느냐는 제 말에 박 권사는 억울함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장 권사님 제정신이에요. 사모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권사님이 우리 남편 사업 망한 걸 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라고 뒤에서 비웃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본인 허물은 감추고. 남의 아픔은 죄 때문이라 손가락질한 게 누군데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냐는 박 권사의 반격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모님의 이름을 대며 상대방의 악행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너는 사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나는 사모님께 저런 말을 들었다 하며 소리를 높일수록 예배당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어갔지요. 그런데 싸움이 격해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기묘한 공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서로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권사가 사모님께 들었다는 제 험담과 제가 사모님께 들었다는 박 권사의 험담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만을 정교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경거렸고 일부는 벌써 파당을 지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오신 사모님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무릎을 꿇으셨지요. 권사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다 제 부족함 탓입니다. 제가 두 분의 마음을 제대로 만져드리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네요. 라며 사모님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화평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중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님의 그 눈물 어린 안색 너머로 무언가 소름 끼치는 진실의 조각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를 말리는 척하면서도 결코 오해의 실체를 밝히지는 않는 사모님의 태도에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박 권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식당을 뛰쳐나갔고 저 역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아온 교회의 재단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화평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 공동체는 사모님의 그 지극한 위로 끝에 이토록 잔인한 파멸을 맞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편을 갈라 사모님을 옹호하는 무리와 박 권사를 동정하는 무리로 나뉘어 서로를 불신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의 공기는 이제 의심과 증오의 도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사모님의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모님만이 제 편이라며 속삭이던 그 다정함이 사실은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덫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신실하신 사모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우리 교회의 영적 어머니인 그분이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일을 벌이시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박 권사의 그 억울한 눈빛과 사모님이 내게 전했던 날카로운 말들이 자꾸만 엇갈리며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진 위로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이는커녕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사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사모님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허상들을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엇갈린 고백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저는 밤새도록 주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처참한 지옥을 맛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깨져버린 평화의 파편들이 제 발바닥을 찔러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멀어져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는 더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저와 박 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과 깊은 상담을 나눴던 다른 집사님들도 서로의 비밀이 노출되었다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성전의 기초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수치가 정말로 박 권사의 입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사모님의 의도된 누설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던 자리에 인간의 추악한 이간질과 오해가 다리를 틀고 앉아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아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비만을 구하며 흐느꼈습니다. 박 권사와 식당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사모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분이 제 영혼의 가장 아픈 구석을 이간질의 도구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제 신앙의 뿌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지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저는 박 권사를 비롯한 몇몇 성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근처 카페도 아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몰래 만나 서로가 사모님께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치밀했습니다. 비단 저와 박 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녀의 방황, 남편의 외도 의심, 혹은 지독한 가난의 흔적까지 사모님은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심장을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불신의 독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을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나는 그 다정한 서두는
우리 모두를 각계격파하여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지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도박판처럼 변질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성도들은 사모님을 찾아가 따지자고 분개했지만 저는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이 피 맺힌 실상을 목사님께 직접 전해야만 교회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모두가 빠져나간 조용한 오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라는 목사님의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처럼 정갈한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지요. 무슨 일입니까? 장 권사님 표정이 좋지 않네요. 라며 저를 염려하는 목사님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신실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목사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러 왔습니다. 라는 제 말에 목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행방불명된 제 아들의 도박 문제부터 시작해 사모님이 그동안 상담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성도들의 비밀을 어떻게 비틀어 이간질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목사님의 안색은 서서히 흙빛으로 변해갔지요. 늘 꼿꼿하던 목사님의 어깨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제가 박 권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다른 성도들의 증언까지 모두 쏟아냈을 때 목양실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꽉 쥐셨습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저는 목사님이 느끼시는 영적 절망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지요. 평생을 아내를 영적 동역자로 믿고 자신은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믿었던 목사님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일탈이 결국 자신의 무관심과 방임, 그리고 오로지 사역의 성공에만 매몰되어 가정을 돌보지 못한 본인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목사님은 그 순간 뼈저리게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이 책상 유리 위를 번져나갔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양떼들이 죽어가는 것도 제 아내가 길을 잃은 것도 보지 못했네요. 라고 나직하게 입조리는 목사님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절망 어린 고백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목양실 창밖을 내다보셨지요. 그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을 맞은 낡은 돛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자부했던 목자가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목사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양실을 나오며 목사님의 어두운 그림자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정갈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 안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배신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애끓는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를 이 무서운 어둠에서 건져 주소서 라고 울부짖으며 저는 텅 빈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목양실에 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발가벗겨 내어놓고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응답을 내놓아야 할지 목사님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짐을 싸는 성도들의 아우성과 아내의 무너진 영성 사이에서 목사님이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좁은 길뿐이었겠지요.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온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마치 거대한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는 숲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털어놓았던 진실은 비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성도들의 입과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지요. 주일 아침이면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들던 성도들의 얼굴에는 평안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이들은 335 짝을 지어 사모님의 치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목사님이 이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모님의 이간질에 상처를 입은 박 권사님을 비롯한 피해 성도들의 절규는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진실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저라는 자책감이 제 영혼을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제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비록 골마 터질지언정 교회라는 외형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박 권사님의 억울한 눈빛과 목사님의 무너진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저는 주일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알아누웠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목사님이 사모님과 갈라설 것이라느니, 아니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떠날 것이라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들만 파다하게 돌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재단이 인간의 추악한 말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제가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입니까? 라며 가슴을 쳤지요. 사모를 향한 미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들어앉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그 정의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것은 아닌지 두려워 온몸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밤을 지새우며 바닥을 긁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 무서운 어둠에서 건져달라고 피를 토하듯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천장에 닿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것만 같아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제 안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뱉어낼 비명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상태로 엎드려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제 영혼을 관통하는 묵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내가 이를 저질렀다 생각하느냐? 모든 것에는 나의 때가 있고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너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라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제 자책과 두려움을 단번에 잠재우는 권위가 있었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 파국 같은 상황조차 하나님의 정화 과정 중 하나라는 깨달음이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 신기하게도 지옥 같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다시 빚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괜히 앞서 나갔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던 교만조차 내려놓게 하셨지요. 주님은 이 거친 파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려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교회 담장을 넘어 소란스럽게 떠돌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것이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야 대지가 정결해지듯 우리 교회에 닥친 이 환란도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일 예배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통쾌한 응징을 기대했고 누군가는 비겁한 회피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을 받은 저는 그저 정갈한 옷을 준비하며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모를 향한 증오도, 박 권사를 향한 미안함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아래 녹아들어 평안한 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화를 불렀다고 믿고 내 행동이 결과를 바꿨다고 자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당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길 잃은 목자와 사모를 다시 품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각본을 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간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는 아침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웅성거림은 여전히 거셌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습니다. 악인조차 변화시키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용서로 묶으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저는 조용히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겠나이다. 라고 속삭이며 예배의 시작을 가만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일 예배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 사이에서는 찬양 소리 대신 낮게 깔린 웅성거림과 날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모두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결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모님의 퇴출을, 누군가는 목사님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마음속에 저마다의 잣대를 세우고 앉아 있었지요. 저 역시 골방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있었지만 막상 예배가 시작되자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친 파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을 주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사님은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평소처럼 안경을 고쳤으며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눈으로 맞추시던 목사님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지요. 설교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아주 깊은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예배당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한 시간이 흐른 뒤
목사님은 안경을 벗어 설교단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시작된 고백에 예배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읊조리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구절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목사님은 아내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길을 잃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동안 자신은 사역의 성공이라는 허울에 취해 가장 가까운 이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했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아내의 눈물은 외면했던 자신의 교만과 무관심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며 고개를 깊이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포는 우리 모두를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룩한 제단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분노하던 이들도, 명확한 응징을 기다리던 이들도 예상치 못한 목사님의 자발적인 내려놓음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성도들의 요구에 떠밀린 사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순종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직분이 구원이 아니며 자리가 영성이 아님을 목사님은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목사님은 설교단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단 위 높은 자리가 아닌 성도들이 앉아있는 평지로 계단을 하나씩 밟고 내려오셨지요. 그 걸음걸음마다 목사님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위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만 같아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맨 앞자리를 지나쳐 성도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목사님의 행보를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이 멈춰 선 곳은 예배당 가장 뒷자리,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흐느끼고 있던 사모님의 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저없이 사모님의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간질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사모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지요. 이제 목사가 아닌 죄인의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회개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직하게 읊조리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텅 빈 예배당 천장에 낮게 깔렸습니다. 사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은 목사님의 뒷모습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묵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죄인 곁에 머물기로 한 목자의 선택 앞에 성도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그 믿기지 않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뒷자리, 찬바람이 들이치는 평신도석에 목사님이 주저앉으시는 것과 동시에 예배당은 비명에 가까운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이 계신 뒤쪽으로 물밀듯 밀려왔지요. 그동안 목사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리던 이들도, 사모님의 치리를 강하게 요구하던 이들도 막상 목사님이 모든 직분을 내던지고 성도들 틈에 섞여버린 광경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박 권사를 비롯한 여전도회 회원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구두 끝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제발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사모님이 잘못한 것이지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성전 천장에 부딪혀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성도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이간질에 상처받았던 기억보다 목사님이라는 든든한 영적 지주를 잃는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해치고 다가와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일으키려 애를 썼지요. 목사님, 교회가 이대로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시렵니까? 사모님은 따로 엄히 치리하면 될 일이지 목사님까지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며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사모를 향한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 오직 목사님의 사임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님은 여전히 흠없는 목자였고 사모님의 일탈은 그저 목사님이 짊어질 필요 없는 타인의 허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매달리며 몸을 흔들어도 목사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신을 일으키려는 수많은 손길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치며 목사님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내 아내와 남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지은 모든 죄는 곧 가장인 저의 죄이고 목자인 저의 불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에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를 죄인이라 떼어놓고 혼자 거룩한 척 강단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연극일 뿐이라는 목사님의 고백은 정죄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소리쳤지만 목사님은 도리어 고개를 깊숙이 숙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셨는데 제가 제 집사람의 영혼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양떼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씀 앞에 예배당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붙든 장로님들의 손을 정중히 내려놓으시고는 옆에서 흐느끼는 사모님의 손을 더욱 꽉 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사역의 결실과 명예를 통째로 장사 지내는 처절한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끝내 그 불편하고 좁은 평신도석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 채 주변에 멈춰 서서 오열했습니다. 강단 위 설교단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우리들의 목자는 이제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고집하신 그 평신도석이야말로 그분이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우리들에게 그 죄인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목자의 뒷모습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이토록 아프고도 정직한 길일 줄은 몰랐습니다. 성도들은 사모를 미워하던 마음이 목사님을 향한 미안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죄라고 선을 그으려던 우리들의 얄팍한 정의감이 목사님의 내 죄라는 선언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목사 부부의 모습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마주해야 할 거대한 회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직분이라는 신을 벗고 낮은 땅으로 내려온 진짜 목자의 뒷모습을 보며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성도들은 차마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어있는 강단과 가장 낮은 곳에 앉은 목사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은 채 눈물만을 쏟아냈지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거센 항의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눈을 감은 채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강단이 아닌 평신도석에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무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성도들의 통곡 소리가 예배당의 정적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까지도 목사님의 등 뒤에 숨어 미동조차 하지 않던 사모님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우리가 상담실에서 들었던 정제된 울음이 아니었지요. 영혼의 밑바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붙들고 떨고만 있던 사모님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제 손으로 다 망쳐놓았습니다. 라는 사모님의 첫마디는 울부짖던 성도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은 가식이나 위장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진 채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제 속의 시커먼 공허함을 채우려고 성도들을 이용했습니다. 라는 사모님의 외침은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 우리들의 가슴으로 내리꽂혔지요.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이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낱낱이 고해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성도들의 비밀을 이간질의 도구로 삼았고 그 비뚤어진 욕망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흔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영적 전쟁터로 밀어넣었습니다. 제 아픔만 봐달라고 생떼를 쓰며 성도들 사이에 불신의 담을 쌓았습니다. 라는 사모님의 참회는 격해서 듣기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심었던 의심의 씨앗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 스스로 증언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성도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던 비겁함을 꾸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지요. 그 모습은 영락없이 거룩한 제단 밑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가련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모님의 통곡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제 허영심을 채우는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저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라며 바닥을 긁는 사모님의 손끝은 이미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 모든 벌은 자신이 다 받을 테니 제발 우리 목사님만큼은 강단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목회자인 남편의 명예를 갉아먹고 성도들의 신뢰를 파괴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사모님의 자아는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참회 앞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사모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이간질로 한때 서로를 증오했던 권사님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사모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사모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눈이 멀어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라며 사모님을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지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모님이 이제는 함께 회개해야 할 가련한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모님의 무너진 가슴 위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뒷자리는 순식간에 눈물과 용서가 뒤섞인 거대한 기도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을 말리고 일으켜 세우려는 성도들의 손길은 더 이상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준 장본인을 끌어안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지요. 사모님은 성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사모라는 직분의 무게에 눌려 단 한 번도 내보이지 못했던 진짜 눈물을 그 낮은 평신도석에서 성도들의 체온을 느끼며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사모님의 공허함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허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죄인들이었지요. 사모님의 참회는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회개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모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이 사모님의 찢겨진 고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찌꺼기들도 하나둘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성도들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권사님과 제 손을 잡고 권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저희 두 사람도 가슴 속에 있는 앙금을 털어내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불신의 벽이 비로소 허물어졌습니다. 사모님의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상처를 성도들이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는 사모를 정죄하는 대신 그녀의 깨어진 마음을 조각조각 모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강단 아래의 그 낮은 자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회복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진심 어린 참회는 목사님의 사임 선언보다 더 큰 충격을 공동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자신의 추악함을 가감없이 드러냈을 때 오히려 교인들은 그녀를 향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가식적인 경건보다 정직한 죄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그날 밤 뼈저리게 체험했지요. 사모님의 눈물은 성도들의 병든 마음을 닦아내는 생명수가 되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치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을 감싸 안은 성도들의 원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사임을 통해 우리를 낮추셨고 사모님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재료 삼아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화음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모님의 이름 아래 숨겨졌던 그 수많은 눈물이 이제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기초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사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을지 이해하게 되니 미움 대신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흔들고 교회를 병들게 했다고 원망했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모두의 허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을 끌어안고 우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이 거친 파도를 잠재우시고 비로소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임 선언 이후 교회의 시간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적막함과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피 맺힌 절규와 간곡한 만류는 한 주 내내 이어졌고 결국 목사님은 성도들의 사랑 앞에 사임 의사를 거두셨지요. 하지만 다시 강단에 서기로 한 목사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직분은 목사였으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평신도보다 더 낮은 자리를 자처하셨고 강단 위의 권위보다 성전 아래의 겸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겉모습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으나 속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으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예배 준비를 위해 일찍 교회 본당에 들어섰던 저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앉았던 수많은 의자 사이사이를 돌며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갈한 양복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편안한 차림으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장의자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지요.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직분을 다시 맡으셨음에도 목사님은 새벽부터 나와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가장 먼저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경외심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수천 명의 성도를 이끄는 손이 이제는 성도들의 발이 닿는 자리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굽은 등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선포로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성전 가장 높은 곳에 박제되어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토록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몸을 굽히는 그 손마디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옆에는 사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나 위험 있는 표정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닦아놓은 자리에 조용히 주보를 끼워 넣으며 말없이 성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권위의 옷을 입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며 질투로 공동체를 병들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돕는 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 정결한 섬김의 몸짓 속에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참회와 평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목사님은 땀방울을 닦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장 권사님 오셨느냐고 반기시며 사임은 철회했으나 이제부터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는 자리를 지킨 자의 당당함 대신 비로소 참된 길을 찾은 자의 겸손함만이 가득했지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불러준 것은 강단 위에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유지하되 마음은 늘 평신도보다 낮은 곳에 두댔다는 그분의 진심이 가슴 뭉클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신을 벗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니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던 계급과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아래에서 섬기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가르치겠느냐는 참회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권사니 집사니 하는 직분은 그저 하나님의 집을 돌보기 위한 도구일 뿐 우리 모두는 그저 십자가 아래 나란히 서 있는 연약한 자녀들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정죄가 떠난 자리에는 용서가 싹 텄고 직분 뒤에 숨었던 교만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의 곁으로 다가가 함께 걸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도 저도 그리고 사모님께 상처받았던 수많은 피해 성도들도 이제는 목사님과 나란히 서서 성전 바닥을 닦고 성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모님의 과오를 들추지 않았고 목사님의 사임 파동을 비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화려한 강단보다 더 거룩한 곳은 바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청소하는 그 낮은 바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명예나 권위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룩한 직분의 옷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존심을 꺾고 타인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세 속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복귀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면서도 가장 낮은 곳을 살피니 그제야 주님의 영광이 교회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목사님의 손은 이제 청소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그 손을 잡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직분이라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나니 비로소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누구의 아내나 어느 직분자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했던 모든 이간질과 불신은 목사님이 아침마다 닦아내던 그 먼지들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이제 강단 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를 든 목사님의 뒷모습이 있는 곳 회개의 눈물로 묵묵히 돕는 사모님의 곁을이고 그들을 말없이 끌어안는 성도들의 품속이 모두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분의 높낮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가 되어 비로소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우리 제단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짧은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처음 제가 사모님의 비밀을 목사님께 털어놓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얄팍한 정의감을 넘어 목사님의 사임 선언과 사모님의 처절한 참회 그리고 다시 낮은 곳에서 시작된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완전히 새로 빚으셨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전처럼 화려한 숫자를 자랑하거나 웅장한 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변화된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이 곧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임을 매일같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어 심판하려 했던 저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마음임을 주님은 이 모진 풍랑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간질과 불신의 씨앗들은 이제 용서와 포용이라는 걸음이 되어 새로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공동체의 아픔으로 괴로워하거나 사람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제가 만난 주님은 가장 추악한 죄의 현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목사님이 내려놓은 강단 아래에 있었고 사모님이 쏟아낸 참회의 눈물 속에 있었으며 성도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 낮은 장의자 위에 있었습니다. 신을 벗고 낮은 땅을 밟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혼자 짊어지면 상처가 되지만 함께 나누면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솔직한 고백을 나누어 주세요. 저의 이 작은 고백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곳에서 이어질 다른 분들의 귀한 만남들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곁에 머물며 소식을 계속 들어주신다면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회복되는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고백을 기다리며 저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